매일 성경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분에게 말씀을 통해 누리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은 2024년을 신명기로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는 절절한 당부입니다. 2024년의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위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 당부를 좀 더 명료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신명기의 핵심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신명입니다. 신명기는 거듭 신의 명령명, 즉 거듭된 명령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시내산 율법의 반복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읽으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 기록된 율법을 신명기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가 이전의 율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전의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수여된 율법이라면 신명기의 율법은 모세에 의해 설교된 율법이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요구하는 핵심을 지적하며 순종을 독려하고 불순종이 초래할 결과를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명, 즉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당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다가 광야를 떠도는 벌을 받았습니다. 38년이 지나 다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세는 38년 전 주어졌던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헤매는 동안 율법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첫 율법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었던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을 재수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예 생활과 유목 생활만 해왔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정착 생활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가나안의 음란한 우상들은 정착 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정착 과정에서 우상과 타협할 위험성이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에 앞서 다시 한번 율법으로 백성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둘째 키워드는 도시입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최초로 도시를 발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가인입니다. 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도 삶이 사라지도록 인간이 고안한 시스템이자 기계입니다. 도시의 반대 개념은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방도가 없는 원색적인 신앙의 터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와 가나안의 도시의 경계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도시를 광야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숨 쉴 수 없던 광야와 달리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루가 무사히 사라지는 도시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호흡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가 거듭 경고하는 우상 숭배를 단지 조각상의 문제, 타종교를 배척하는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적용입니다. 우상은 도시라는 체제를 유지하고 납득시키기 위한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바알이자 만몬 그 자체인 오늘날의 도시의 통념을 거스르게 합니다. 도시라는 시스템을 거스르는 것, 도시라는 체제 안에서 거슬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도시와 우리가 몸담은 도시가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이라는 구체적인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의식주와 관련한 규정들은 가나안의 의식주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절기를 따라 드리는 예배들은 가나안의 농사절기를 지배하는 우상들에게 삶의 리듬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어졌습니다. 형법, 전쟁법, 결혼법, 공동체법 역시 수천 년 전 가나안 도시의
콘텍스트와 얽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묵상의 방법론은 맥락의 차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오늘 우리 사회는 다릅니다. 가나안에 주어진 율법을 현대 사회의 맥락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율법이 그 당시 가나안 사회에 던져짐으로 의도했던 기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명기 큐티는 바로 그 기능을 발견하는 일이고, 내가 속한 도시의 불평등과 불의와 타락을 인식하는 일이고, 그에 걸맞은 역행의 기술을 찾아내어 나의 도시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셋째 키워드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어딘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교의 본질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즉 되기의 문제를 다루는 신명기는 다분히 선교적인 책입니다. 신명기는 결코 우상의 도시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타민족을 적대시하는 법일 수 없습니다. 신명기의 배타성과 폐쇄성은 가나안의 문화를 밀어낼 힘이 없는 이스라엘의 취약성에 근거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말씀은 모세오경의 일관된 본질로서 신명기에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의 정착 노하우를 참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가나안에 정착하여 가나안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가나안 민족은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델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가 요구하는 정체성 지키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성역 유지가 아니라 선교적 운동성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유 역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전부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고 추구한 거룩함은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가기의 선교에서 되기의 선교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신명기는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신명기를 큐티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품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통해 지켜낸 거룩함을 보고 저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나타나게 하소서. 넷째 키워드는 조이악입니다. 신명기의 구조는 언뜻 보면 단순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 그리고 모세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신명기 전체는 고대의 조약 문서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2000년대에 작성된 종주국가와 봉신국가 사이의 법률 문서는 양 국가 관계에 관한 역사, 일반 조항, 세부 조항, 준수할 시의 축복과 위반할 시의 저주로 이루어지는데 신명기가 정확히 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봉신으로 세우는 조약입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보다 조약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나를 무조건 용서하셔야 하고 나를 잘 대해줘야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만 떠올리는 우리에게는 조약의 엄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금 우리를 그 조약 앞에 세우고 새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조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맺고 날마다 의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말씀,
지키지 못해야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묵상 모임은 지키지 못한 사람끼리 모여서 잘못했음을 서로 확인하고 나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안도하는 자리여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는 명확히 지적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신명기 묵상이 하나님과의 조약을 꽤 많이 준수해낸 기록이자 나눔이기를 소망합니다.